1장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찾았으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믿음의 고백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오직 나의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합니다. 제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한,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가 있어요. 믿음을 시험해 가지고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면 그 믿음을 보시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 믿음이 시험을 잘 이겨내면은 그 믿음이 인정받지만은 만약 그때 우리가 시험 들고 또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불평해 버리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응이에요. 믿음은 반응이에요. 우리 시험 당할 때 어떻게 그 시험에 대해서 반응하느냐, 이것이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시험이 있고 뭐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뭐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그걸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걸 이겨낸다는 거예요. 잘 이겨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 시험을 당하게 되면 원망불평해버리고, 아이고 또 시험 들었네, 그래가지고 뭐 교회 나오니 안 나오니 그런 말을 했었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통과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테스트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40년 길을 걷게 아니고 뭐요, 그들의 믿음을 단련하고 훈련시키고 테스트하기 위하여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면서 보면 예수님이 다 믿음을 시험해 봤단 말이에요. 가나안 여인이 있었는데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 고쳐달라고 막 간구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는데 뭐라고 시험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듣기 거북한 상처의 말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는, 자네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너는 이방 여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너는 개 같은 여자야. 그런 말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지금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반응을 보기 위하여 그 믿음을 테스트하거든요. 놀랍게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정말 대단한 것은, 그런 말을 듣고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주여 올소이다, 나는 개 같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나이다. 그러니 주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좀 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없이 나는 결코 이 문제 해결받을 수 없어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면서 결코 마음에 상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믿음으로 그걸 이겨냈더니, 그때 예수님이 뭐라는 거는, 여자야 너 믿음이 크도다. 진짜 너가 큰 믿음을 갖고 있도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인정받고 결국
예수님께 응답을 받았던 내용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건데 어떻게 믿음이 반응됩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은 시험이 있을 거예요. 왜 시험이 없겠어?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왜 시험이 없겠느냐고요. 사람의 시험 받고, 아니면 상처받고, 말에 상처받고, 아니면은 주의 일을 하다가, 뭐 교사 일을 하다가,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그때 시험 들 때에 여러분 봐봐요. 마음에 상처받고 시험 들면은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시험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그런 과정을 걸쳐서 내 믿음이 끝까지 지켜지고 시험 들지 않고 그걸 이겨내면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인정받고, 그래서 교회 안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이지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을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시험을. 그런데 많은 사람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요. 다 시험 앞에 무너져요. 여러분, 현재 우리의 이 상황들이 어떤 상황일 것 같아요? 지금 시험 때예요. 환난의 때입니다. 요한시대 보게 되면 환난의 때가 지금 가까운 것 같아요. 트리키에 저런 강진 이런 거요. 성경에서 수없이 지진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예수님의 문 앞에 가까이 왔다는 거 우리가 지금 경고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 말을 듣고도요, 다 마음이 무너졌어요. 지금 무뎌져 가지고 지금은요, 웬만한 지진 갖고는요 마음이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신 못 차린 거요. 여전히 영적인 깊은 잠에 취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직도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지 못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우리 주위에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 야고보서 1장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시험, 이 시험은 두 가지 시험이 있어요. 두 가지 시험이 있는데 우리가 2절부터 12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험은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테스트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번역할 때 좀 구분해서 번역해야 되는데, 마귀가 주는 것도 시험이다 얘기해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시험도 시험이라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이 이걸 헷갈린 거예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테스트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요 정말 우리가 복된 시험인데, 이것은 밖에 외부적으로 우리가 오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았지만은 애매한 고난을 받는 것, 시련과 환난을 겪은 것, 또 내가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마음에 상처받는 모든 시험을 가리켜서 얘기한 거예요. 그건 오늘 말씀 거기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 이 시험은요 사탄이 준 시험인데, 이 사탄이 준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과 달라요. 테스트가 아니고, 이것은 영어 성경 보니까 템프테이션, 그 유혹이라고 이렇게 유혹. 사탄의 시험은 유혹이에요. 유혹을 가리켜서 미혹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미혹이 뭡니까? 미혹이라는 말은요, 미끼를 던져 넣어서 그걸 미끼에 걸려서 우리를 넘어뜨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낚시꾼들이 낚시할 때에 낚시에다가 미끼를 딱 걸어서 던지면 그것이 미혹이란 말이에요. 그 미혹에 걸려 물고기 뭡니까? 나온 거란 말이에요. 사탄의 미혹도 마찬가지인데 가면, 이 사탄의 미혹은 밖에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 밖에 보면 많은 사탄의 시험들이 많이 있어, 세상 유혹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 죄가 많고 이렇게 유혹된 것들이 많이 있어도 문제,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걸 오늘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미끼가, 미혹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에 욕심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시험과 다른 겁니다. 오늘 말씀 15절,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오죠. 보니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거.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죠? 사탄의 시험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템프티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유혹의 유혹.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심이 사탄에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여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왜 우리가 멸망받습니까? 그거 다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
환경 타락할 거 없어. 우리 어차피 이 세상 환경은요 다 사탄 역사고요 엄청난 죄의 유혹들이 많이 있지만 문제는 뭐예요? 우리 마음에 문제 있다는, 우리 안에 욕심이 있으면, 물론 누가 다 욕심이 있겠지요. 그런데 욕심이 문제 아니고 욕심이 너무나 과하면은 이것이 탐욕이 된 거예요. 탐심이 된 거예요. 탐욕. 왜 탐욕이 무서운 거는요, 탐욕 끝이 없습니다. 한번 그 탐욕에 딱 붙잡히면요 거기서 헤어나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려낸다는 말 그런 뜻을 얘기한 거예요.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탐욕이, 탐심이 우상심이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기 한번 걸려지게 되면 그 미끼에 걸려져 봐요. 다 그래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진짜 예수 믿고 예수 우리 안에, 그분이 우리의 진짜 한 분밖에 없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진짜 그분이 우리 주 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탐욕 우상돼서는 안 되지요. 오직 주님 한 분만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우리 감사하고 늘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탐심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삼가 탐심 물리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참, 이 가룟 유다는 계산력이 빠르고요 재능이 참 대단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그 제자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 가룟 유다에게 돈꾀를 맡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돈을 갖고 있다 나중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돈을 훔쳐갔는데 사탄은 그걸 알고 말입니다. 가룟 유다 속에 욕심이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미끼를 던졌는데 그 가룟 유다 생각 속에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 딱 집어넣어 버리니까, 아니 어떻게 제자가 스승을 팔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자가 스승을 팔 수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실제 보게 되면 그 욕심이 나중에 잉태돼 가지고 나중에 뭡니까? 결국 사탄에 걸려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욕심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탐심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물리쳐야 됩니다. 오직 예수 한 분 때문에 우리 만족하고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탄의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같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오늘 본문 앞에 2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우리의 내적인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시험은 시련과 고난과 핍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오늘 말씀 첫 번째 보니까 이 시험을 참고 견디어낸 자가 뭐라고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잡아요. 시험을 참는 자를 뭐라 했습니까? 시련을 견디어낸 자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요 외부에서 오는 어떤 시련과 핍박과 고난을 말한 겁니다. 이걸 참고 견디어낸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래요? 왜 복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살한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생명의 멸관 얻은 거 아니에요. 생명의 멸관이에요. 영생 얻는 거, 이게 멸관인데,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멸관인데 아무나 그걸 얻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거나 신을 견디어내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믿음 믿습니까? 아까 우리 찬양팀들 찬양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명에 불러나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다. 이걸 믿습니까? 혹시 말로만 찬양한 거 아니에요? 더욱이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님의 생명 우리 안에 와 계세요.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정말 그 믿습니까? 그러면 참고 견뎌낼 수밖에 없지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걱정입니까? 이겨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믿으면 그 믿음 가진 자가 뭐라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말이죠,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해서 환난을 통과한 자가 결국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환난과 고난 그 이기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어디 있어 아이고 하면서 원망 불평해버리고 그렇게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무슨 구원을 받겠냐고요. 그 놀라운 것은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 생명 대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다는데 그분이 함께 하신데 어떻게 우리가 환난을 못 이기겠습니까? 너희 감당하고 남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가 세상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했잖아요.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요한일서 얘기한 거예요. 이 믿음, 예수님이 함께하는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서 나와 함께하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뭘 받는다고요? 생명의 멸관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 우리가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의 멸관 출신가 아니에요. 오직 시험을 통과하고 그 믿음이 진짜 믿음에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 이겨내는 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영원한 생명 얻는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을 뭐라고요? 테스트라 얘기하고 테스트. 우리 믿음에 대한 테스트예요. 우리 학생들이 대학 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기 원하는 대학 가기 위해서 얼마나 밤잠을 설치고 그 고생하면서 공부하지요. 고생해서 그 시험을 이겨내면서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통과하면 그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또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원하는 대학과 직장 다 들어가면요 지난날 그 고난과 아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난날 그 고난은요 현재 내가 누린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도 그 영광 누리면서 옛날 고난에 대해서 그냥 원망 불평사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 고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난은 잠깐인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영광은 영원한 거고 끝이 없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도 그러지 않아요. 그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고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 계셔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라고 신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받게 된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은 순간이었지만은 우리 주님이 누리는 그 영광은 영원한 겁니다. 이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고난은 잠깐이지만은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은 영원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시험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시험 들었다고 넘어지면 안 돼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입에서 내가 시험 들었네 부끄럽게 여겨야 돼요. 자랑삼아 얘기합니까 그걸? 아이고 내가 시험 들었다고 내가 건들지 마. 폭발할 것 같아. 어떻게 이 말씀을 한다면 그런 말할 수 있어? 시험에 실패한 거예요. 상처받아도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믿음에 연단시켜가지고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시고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이 시험을 하신구나. 그걸 다 기도하면서 이겨내면요. 진짜라니까. 그 시험은 잠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축복은 영원합니다.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진짜 믿음이구나 인정받아요. 그 믿음이. 그런데 시험을 이기지 못해요. 시험 들면 말입니다. 아이고 너 합격이 아니다. 불합격이다. 그럼 또 똑같은 시험을 또 당해야 돼. 우리 아브라함 보면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요. 그 과정 속에 보면요. 엄청난 시험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한 단계 한 단계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강한 믿음, 강한 시험한 거 아니에요. 그만큼 믿음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거기 합당한 시험을 주시는데 최종 마지막에 관문의 시험이 어떤 시험인 거는 우린 감히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없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훈련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 관문의 시험이 어떤 시험인 거는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나와요. 마지막 시험인데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22장 1절 말씀 봐봐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도 영어 성경 보면 테스트란 말이에요.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누가?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죠? 너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번제가 뭐예요? 번제는요, 불로 태워서 드린 제사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뭐 인신 뭐 제사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언제는 백세에 얻은 아들을 언제 주워놓고 말이에요. 또 그 아들 또 하나님 앞에 바치라니. 웬만한 믿음 같으면요, 그 시험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기 때문에 그 정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번 그 시험 문제를 딱 내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걸 했습니까? 이겼단 말이에요.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독자 아들을 데려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했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내가 알았다. 이제야 너 믿음을 내가 알겠다. 합격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엄청난 복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늘의 별과 땅의 그 바다의 그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 후손들이 번성해 나가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봐봐요. 여기 보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내 아들 내 독자라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뭘 보고? 그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하는 드러난 그 믿음의 행위를 보고, 믿음은 내적이지만은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난 걸, 그걸 보고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하나님의 시험이 딱 있으면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요. 다 넘어집니다. 합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자리에 머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시험했을까요? 아니, 아브라함 괴롭히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의 연단이 되어가지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그릇이 되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쓰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주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생명의 멸류관 얻으려면 어떻게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가?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요, 오늘 말씀 2절부터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 본 거는, 우리가 시험 만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오늘 말씀 2절 말씀 봐봐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뻐할 때 건성으로 기뻐하는 거 아니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기뻐하는 척 말고, 기뻐하는 척 그 기쁨이 아니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란 말은 그 기쁨이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기뻐 뛰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만큼 그런 기쁨이에요. 그런 기쁨.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기쁨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그 기쁨.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런 고난과 시련 당할 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 달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시련 속에 뭔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는 걸 안다면,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 나를 연단시켜서 더 성숙한 사람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을 안다면, 그걸 깨닫게 되면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고난의 의미와 뜻을 알게 되면, 야,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나의 믿음을 연단시켜서 끝까지 그 믿음을 이겨내고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구나.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걸 알게 된다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대 놓고 거기 봐봐요. 거기 3절과 4절 말씀에 뭐라 했냐. 왜 온전히 기뻐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이는 너희 믿음의 연단이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연단되면은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래요. 믿음도 연단되어지면요, 끝까지 참고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쉽게 흔들리지 않고, 고난이 있다고 해서 쉽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어 나가는 것이 믿음의 시련, 믿음의 연단되었다. 여러분들 믿음이 다 똑같은 거 아니지 않아요. 순금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용광로 속에 몇 번 재련되어 가지고 불순물이 다 제거한 다음에 마지막 남겨진 건 순금이에요. 그것이 단련된 믿음이다 그 말이요. 그 믿음의 실현, 믿음의 단련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요, 절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어서 마지막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도 우뚝 세워진다는 거예요. 거기 4절 말씀 나와요. 다시 한번 3절 말씀 봐봐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압니다. 이걸 알게 되면 도리어 기뻐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아는 사람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이런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연단시키는구나. 그 믿음은 흔들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 내가 넘어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흔들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되어서 끝까지 믿음 지킴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 온전한 사람을 세워지는구나.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까? 그냥 축복받는 사람이 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축복의 사람이 된 거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조상이 그냥 된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단련된 믿음을 통해 끝까지 참고 견디어 나갔더니 그때 비로소 뭐예요? 아브라함의 세상 모든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을 우뚝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축복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했지만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세상 불순물이 많이 끼어 있어요. 이 못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성격도 못하고 우리 성품도 형편없고 인격도 못돼 먹고요. 언어도 지금 잘못되어 있고 숙달되지 않고요. 얼마나 형편이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그런 자를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요, 그냥 내버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 불순을 다 빼어나갔는데 마치 조각가가 말이죠, 쓸모없는 그 울퉁불퉁한 돌을 가지고 끌과 망치 하나하나 다 못난 거 다듬고 깨고 해가지고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 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은 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모세가 처음부터 쓰임받은 거 아니었어.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 그 못된 모난 성격들 하나하나 다듬어가고 깨지고 부서져가지고 나중에 결국 80세 그 나이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고난 역경 속에서 다듬어지고 깨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처음부터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수많은 역경과 고난 가운데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군 다윗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듯이 야곱을 보게 되면 야곱만큼 야곱을 보면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 진짜 사람만큼 변하지 않는구나. 우리 아들 야곱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선택받은 자인데, 그래서 야곱이
동생이지만 에서보다 선택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면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야곱은 말입니다.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잔머리 굴리고 장깨 부리고 그리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말이지. 눈이 어두운 이삭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 축복을 가르치고 인간의 방법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런 야곱이 어떻게 나중에 12지파의 조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조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상속자 될 수 있겠냐고요? 도저히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다듬어 가신데 먼 하란 땅에 도망자가 되어가지고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 하는데 그것도 20년 동안 낮에는 그 띠 앞에 대서 뜨거운 그 땀을 흘리면서 그는 일하고 밤에는 찬설이 맞아가면서 잠을 못 자고 양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처자식들 많아진대. 그래 야곱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고향에 가는데 그때 그 소식 듣고 형 예서가 400명 군사를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또 장기를 부린 거예요. 아니 가축들 두 갈래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다 형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형이 분노를 품지 않고 야곱을 죽이려고 온다니까 그때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때 무릎 꿇어요. 처음으로 무릎 꿇는데 모든 식솔들과 가축들 다 강 건너 보내고 홀로 압복강 나루테 남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처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는데 씨름을 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 천사와 씨름할 때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천사 이겼죠. 그런데 야곱은요 얼마나 믿음이 막 급하고 다급했던 그 믿음이 말이죠. 그 천사 씨름하는데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천사 한도뼈를 뿌려버린 거예요. 한도뼈가 뭐예요? 다리하고 그 허리를 연결하는 그 연결하는 중간 고리예요. 그러니까 한도뼈 부러진 것은 몸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장애가 되는 거예요. 한도뼈 부러져 안 된 거예요. 절대 놓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의 축복하지 않으면 난 결코 놓지 않겠다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뭐한 거? 그러면 너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이제 너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다 하리라. 그리고 그때 야곱이 변화된 겁니다. 이전까지 장깨 부리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이제 환도뼈 부러지고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고 모두 무너지니까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엄청난 불순물이 많이 있어요. 그걸 재련하고 제거하는데 과정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훈련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는 것도 가혹하리만큼 철저합니다. 독수리는 둥지를요 높은 절벽 위에 바위 틈에 딱 둥지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새끼들 이제 커가지고 나중에 둥지를 떠날 때쯤 되면은요 그 보금자리 안에 그 나무 가지 같은 거 다 빼버리고 엉성하게 만들어 가면 이 새끼 독수리들이 막 몸이 찔리니까 거기 견디지 못해가지고 막 둥지 밖으로 막 튀어나가는 거예요. 아니 또 그 새끼들 막 날개 힘이 없어 막 파닥파닥 하면서 막 내려가며 박살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오미 독수리가 쏜살에 달려가지고 그 새끼를 낚아채서 다시 공중에 올라가는 거예요. 또 떨어뜨리면 또 밑에서 또 받고 그렇게 해서 반복된 훈련을 통하여 그 날개에 힘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새끼 독수리가 창고를 날아가는 그 새 중에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어미 독수리의 속뜻과 마음을 모르고 이 새끼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에게 막 원망불평했었고 말이죠. 시험 들어가지고 나 죽어버린다 해가지고 떨어질 때 그냥 머리에 박살 낸다든지
그럼 어떻게 세중의 왕이 됐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안다면, 이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연단시켜가지고 단련시켜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훈련시켜서 나중에 하나님의 복된 사람을 만들어 가는다. 이걸 안다면은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 말씀 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조금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했어요. 가면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라 했는데 이 지혜가 어떤 지혜를 말할까? 이 지혜는 우리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이 말씀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 이 지혜는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가 시험당이 시련과 고난과 연관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고난당하고 시험당할 때 답답하지요. 앞이 막혀 있지요. 캄캄하지요. 소망의 빛이 안 보이지요. 그러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놀랍게 그 고난 속에 고난의 의미와 뜻을 알게 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었구나 알게 돼요. 그리고 그걸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견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단 말이에요. 기도해야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 고난은 아무 위기 없습니다. 위기 없어요. 물론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넘어져야 그 복이는 넘어진 거예요. 그런 사람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뭐예요? 그것은 금을 얻는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 앞으로 넘어지면요 코가 깨져요. 이왕 넘어질 거 우리 하나님께 넘어져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넘어진다는 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된 것이지 뭐. 예배만 드리면 된 것이 예배 드리고 회복이 되면 된 거예요. 욥을 보십시오. 욥이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먼저 드린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그 힘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은혜 받았더니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지혜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말씀 듣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어떻게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교만한 행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런 교만이 그것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 고난의 의미와 뜻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 우리가 자신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기도를 얘기해도 많은 분들이 지금 한결 어떻게 걸려버리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잠들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언제 이렇게 기도 안 했습니까? 옛날에 봐요. 코로나 이제는 그렇게 우리가 지하에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어요. 금요 심하게 때 봐요. 얼마 만사 많이 왔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 받고 기도 안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지금 점점 영이 지금 죽어져 가고 있고 잠들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본인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본인만 모르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그렇지 뭐. 다 한결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한 거고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어떤 고난도 재난도 이런 재앙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뭔 거는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어내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의 씨는 인내를 만들어 낸단 말이 나오고 4절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인내하라 그 말이죠.
오늘 보면 12절 말씀 봐요. 시험을 참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시련 당할 때에 여러분도 우리가 조급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겁니다. 참고 견뎌내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그럴 때 생명의 멸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 원어에 보게 되면 히포모네라고 하는 말인데 무슨 뜻인가? 앞이 막혀도 후퇴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방이 둘러싸고 캄캄하고 막혀 있어도 절대 우리가 물러서지 않는 것이 인내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 절망하지 않는 거, 이것이 인내예요. 왜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까?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끝까지 참고 견디었어요. 무려 1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도요, 그걸 이겨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압살롬에 반란당할 때 그걸 이겨낸 거, 참고 이겨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나중에 다윗이 성군 다시 돼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런데 사울왕은요, 끝까지 견디지 못한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때 놀래가지고 좀 참고 기다렸는데 그걸 참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방법을 동원한 거예요.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 지은 거 아닙니까? 결국 조급하고 참고 인내하지 못해서 결국 사울왕은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어떤 시련과 고난과 핍박과 시험이 올 때에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기뻐함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참고 견디어서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고하신 고 한경희 목사님이 말년에 젊은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지금까지 목회하는 과정 속에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걸 이겨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한경희 목사 이런 말을 하셨어요. 참고 견뎌야지요. 참고 견뎌야지요. 왜? 고난은 잠깐이에요.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고난을 이겨내고 받은 그 영광과 축복은 영원한 거라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십시다. 여러분들, 우리는 실패하는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승리해야 되고 우리가 신앙도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걷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테스트 방법이었는데 오늘 우리와 마찬가지 교회 이 광야 생활도, 이 교회 생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시험 들지 말고 시험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을 만나거나 온전히 기뻐하십시오. 그 고난 속에 의미와 뜻을 알고 이 고난 동안 내 믿음이 연단되어서 마침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을 세워진다는, 축복받은 사람이 된다는 그 섭리와 뜻을 알고 도리어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나와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힘든 고난을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당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보시고 참고 견뎌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생명의 멸관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